됐어요.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24절,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놀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자, 본문도 세례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 밥티조는 세례로 번역하면 안 돼요.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만 세례로 번역이 돼 있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특히 미국이나 다 침례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또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물이 많은 23절에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사실 침례는요, 세례는 물 한 그릇만 있어도 100명도 1000명도 줄 수 있어요. 그냥 찍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러잖아요. 물이 많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침례를 준 거예요. 직접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로 태어난 의미, 그리고 세례는 죄를 씻음의 의미, 그래서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 본문을 세례로 읽어버리면 이 내용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침례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침례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쓰느냐? 내가 그 모순에 대한 신학을 지금 생략하고 바로 본문을 보시려고 그러는데, 그 대부분 보수 신학이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수년 전에 성 어거스틴이 여기를 이렇게 해석했다, 누가 이렇게 해석했다, 그대로 해석한 것이 보수 신학이에요. 성경하고 맞고 틀리고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한데 그 목사님 설교가 성경하고 맞는 얘기했어? 그렇게 질문하면요 깜짝 놀래요.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 그것이 다예요. 절대로 안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사도들이 한 말씀이 과연 성경하고 맞는가 그들이 다 상고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근데 목사님이 한 설교가 전혀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상반 안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예수 믿는다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도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것도 수백만 원씩 주고 방송국에 돈을 주고 하는 설교들이 그런 정도죠. 예. 다를 게 뭐 있어요. 지금 매 주마다 그 신천지 다닌 친구가 늘 보내줘요. 들어봐야 저는 이게 어떤 얘기인가,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죠. 정말 뭐가 설교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죠. 엉뚱한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얘기한 모든 것이 다 설교야. 어떻게 그게 설교예요? 연설하고 있지.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연설하고 자빠졌네, 이런 거잖아요. 설교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한 걸 따지다가 우리 임집사님, 백권사님은 친구하고 아주 절교할 정도. 어떻게 감히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냐고. 예, 그래요. 어느 목사님도 어떻게 감히 집사가 목사님 설교를 판단할 수 있냐. 아예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본문하고 맞냐 틀리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앞에 그래 보세요. 나 같으면 싸대기를 때려봅니다. 내가 내 말 들으라고 그랬지 목사 말 들으라고 그랬냐? 그러겠죠. 여러분 목사 말 안 듣죠? 들은 것처럼 또 대답도 안 해요. 안 듣잖아요. 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멘? 아멘이에요. 이거는 할 때는 아멘 하세요. 참.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아멘. 주시더라가 맞는데 뭐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가끔 내가 성경을 읽다가요, 가끔 여러분들하고 틀린 것 같아요. 속으로 가끔이 아니라 늘 틀린다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자꾸 내가 틀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앞단락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1절이 오늘 본문을 보려면 그게 절대적 조건이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의 신학을 정립해주고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런 거죠. 이후에 예수께서 이것은 예수죠, 신인 메시아. 이게 주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면 늘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건 완전히 공부하는 것 같아. 그냥 초등학생이 대학생 공부하는 것 같아.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듣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가 열리고, 할렐루야, 눈도 떠지고, 영적 눈이 떠지고, 입도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의 향기와 냄새가 나게. 아멘.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는 신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중체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갔다는 말 자체가 여기는 잠깐 갔다 오는 것이에요. 들렸다가 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사역지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걸 더 강조한 거죠. 유대 땅은 임시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 가셔서 잠깐 계신 것으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지금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구약이라고 하는 뜻, 유일신, 종교의 의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 거기에 함께 유하신다, 함께 유했다. 이 유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하면 스치다. 그러니까 장기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깐 가 계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대 땅에. 그래서 본래 사역은 갈릴리, 유대는 잠깐 가 계신 곳이다. 왜냐, 유대는 유일신 종교고 유일신 종교에서 구별이지만 사실 유일신 종교는 육체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제가 하는 얘기도 잘못 들리면 육체를 세우는 그런 쪽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침례가 아닌 세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유일신 종교에 의한 육체를 세우는 것이고, 침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티조는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를 안 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 없죠. 22절만 보면 분명히 거기는 주었다고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22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문 말고? 없어요. 주님의 사역은 침례를 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23절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자,
이거 뭐 에논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이런 것들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거기다 표현한 내용이에요. 뭐 그 지역이 어떻고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침례 요한이 행한 침례는 실제적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것은 더 자세히 썼을 텐데 유대 땅에 유하시면서 침례를 어디 지역에서 주었는지, 뭐 베들레헴에서 주었는지, 뭐 어디서 이런 내용이 없죠. 아예 그런 것들이 안 써져 있어요. 물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침례 요한은 형식은 침례로되 내용은 뭐다? 세례죠. 씻을 새,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는 거죠. 침례는 완전히 지금까지의 나는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의미죠. 완전히 달라요, 세례와 침례는. 그래서 세례파들이 세례를 해요. 세례를 하고 또 침례파들은 침례를 하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침례를 줘요. 근데 침례는 주지만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세례예요. 죄 씻음. 참 이런 것들이 아쉽죠. 사람들이 물이 많다는 것도 역시 침례지 이건 절대 세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와서 받았다. 이 부분도 실제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이런 거죠. 일부러 와서 받은 것 같죠. 지금 내용상으로는. 근데 일부러 침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침례를 받더라. 24절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실제로 이거 따지고 보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요. 그죠? 원래 갈릴리에서. 그렇게 보면 아직 공생애 시작하기 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셨다. 그 말은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 육신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으니까 육신 자체는 사실 메시아가 아닌데 육신 자체 그 사역은 엄밀하게 구원 사역도 아니죠. 침례, 성령 침례가 구원 사역 완전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사역도 모두 다 뭐예요? 비유고 성령 침례 사역에 이르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직 갇히지 않았는데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잡혔다 그렇게도 볼 수 있도록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은 잡힌 후에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르지만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 때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 해서 실질적으로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다르죠. 세례와 침례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잡히신 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잡히신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셔요. 그 의미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22절부터 24절이 정립돼야 이 다음에 이제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4장 1절부터 3절도 이해가 되고 앞으로 이제 수가성 여인의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둘의 대조법, 주님이 같으면서 다른 신학을 지금 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띄어가지고 두 단락을 대조해 보는 거죠.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신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여전히 여기도 보면 구약적인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다 하더라도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본다. 이런 거죠, 사실. 위대한 메시아. 요한복음 10장 41절도 요한은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침례 요한은 뭐 감기 환자 한 번도 낫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이게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근데 침례 요한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고 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죠.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이런 데 보면.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제자가 많다는 것을 피하시는 것은 육신의 예수가 메시아를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하신 거죠. 육신의 예수는 아버지 예비자, 그렇죠? 육신 자체가 구세주가 아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육신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이 흘린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죄 사함 받으면 구원 받고 천국 간다. 근데 육신의 예수의 피를 믿어서 죄 사함 받아서 구원 간다면 저기 무슨 파예요? 그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다 그대로 하면서 자기들은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초막절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야죠. 근데 또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숨어요. 모순이잖아. 이런 것도 나타나야지, 보여야지. 근데 안 보여요. 안 나타나요. 숨어요. 오히려. 나타내려니 사람들은 겉만 보고 진짜 주님이 나타나야 될 것은 속을 나타내고 속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속은 안 보고 어디만 본다? 겉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마찬가지죠. 겉만 보고 설교하고 겉만 보고 얘기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 같은 부분도 겉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속에 안 보이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쉽지가 않는 거죠. 자, 봐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랬는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둥병을 고치시고 내가 너 고쳤다고 절대로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죠? 근데 동네방네 들어가서 나팔 불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있었던 일을 절대로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일들을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신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믿으면 믿을수록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더 예수님의 큰 제자입니까? 당연히 수제자 그럼 베드로잖아요. 근데 누가 성경을 많이 써요? 베드로는 전후서예요. 사도 바울 13권 썼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실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더 많이 성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는 되도록이면 경험을 안 한 것이 좋습니다. 아멘. 육적인 부분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영적 하나님과의 만남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말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죠. 이게 영적인 구원론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여전히 육이 절대인 그런 사람. 이게 주님의 구원론은 영적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피하시고 떠나신 거죠.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여기 주는 예수가 아니에요. 꾸리우스, 속사람, 독생자의 이름,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시작이 예수께서 제자들, 예수를 믿으니까 안 된다 이런 거죠. 육적인 2절 시작.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여전히 예수죠. 여기서 친히가 문제예요. 겉으로 행위로 했으니까 예수일 수밖에 없는데, 친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친히가 나오죠. 여기서 언급을 했었죠. 이건 실제로는 아우투스예요. 예수의 아우투스가 주신 것이 아니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독생자의 이름 제3자로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 육신의 예수님이 주신 거나 마찬가지지만 친히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준 것은 육신의 예수님이 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친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속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육신의 예수가 침례를 준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다. 예비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런 얘기도 되도록이면 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서, 그러나 이해되면 더 쉬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친히 침례를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아닌 제자들이 주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제자들이지 예수님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3장 22절에 예수님이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질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 제자들도 육신이 예수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거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계속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동격으로 쓰고 있는데, 육신의 예수님, 침례 요한, 제자들 다 같은 거예요. 실제로 다 구세주일 수는 없는 거죠. 마지막 3절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유대를 떠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미 떠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에는 일시적으로 계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떠나서 이제 그 다음번 보면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거기는 가는 곳이 아닌데, 유대인들로 봐서는 가서는 안 될 곳인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될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교로부터 차별은 차별이 돼 종교적 차별, 그러니까 영적 차별인 거죠. 갈릴리로 가실새, 이제 갈릴리로 가서 다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갈릴리로 가실새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갈릴리 지역 이런 것이 아니라 갈릴리 속으로, 이런 의미예요. 원래 원은 갈릴리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주님 그 나라고 하는 것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람바노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간절함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접기도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하게 되지만 정말 애걸복걸하는, 내가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니 내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주님만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그 간절함, 그 원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정말 있어야 됩니다. 점점 더 간절해야 돼요. 더 사모해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기도가 늘 되어지잖아요. 뭐 연속국, 남녀가 사랑하는 뭐 어떤 물질을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주님을 저만큼 갈망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저만큼 원해야 되는데 그 원함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는 건 이제 본부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가요 갈릴리예요. 전체.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의 내용은 전체가 세례 사역이에요, 침례 사역이에요? 침례 사역. 침례 사역이라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인 내가 부인되고 그 육체 부인 쪽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육체를 부인하는. 그래서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지 실제 구원은 아니에요. 실제 구원은 성령 침례 구원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에게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이 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이제 도로 가죠. 유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뭐 해라?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성령 침례.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 그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보혜사. 이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속죄함에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식도 떡이 먼저예요, 포도주가 먼저예요? 떡이 먼저예요.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 이는 내 몸이니. 주님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 근데 어떻게 피만 얘기하고 예수님 자신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다. 이 갈릴리 사역은 육체 부인의 사역이다. 육체 부인의 사역은 예비 사역이다. 구원의 예비 사역이다. 구원의 완전한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여러분들과 제 심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완전한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과정이고 비유고 이 성령 침례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먼저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지 그것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야, 이게 하나의 영화, 뭐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되는구나,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도 너무너무 엉뚱한 사람을 예수님은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이렇게까지 우리 손에 쥐어주고 정말 머지않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말씀을 쭉 보면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께서 침례를 주시더라,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체 부인의 사역, 갈릴리 사역, 이 사역의 대상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서 정말로 육체의 침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침례? 성령 침례의 그 대상이 다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갈망하고 원하고 꼭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에는 아직도 방황하며 긴가민가하며 그 기쁨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이, 주님은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넣어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불릴 듯 역사되어져서 천국 복음을, 천국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더욱 화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성숙함으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 문송 하시겠습니다.